부리시는 악신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상대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한테 못된 짓을 하고 상대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가문과 인물됨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가정, 엘리의 가정 두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즈음에 이제 역사 속에 사울의 가문의 이야기가 일단 사울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가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사할 때까지 이제 사울의 가정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그 중간에 또 다른 가정 한 가정을 소개를 해야 되죠. 성경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맹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사울의 이야기가 함께 겹쳐져 있죠. 그렇게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한 사람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요. 역사 속에 겹쳐진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같이 굴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무엘상서가 시작할 때 네 가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했지만 첫 번째 엘리 가정과 사무엘 가정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한나가 갔으니까 섞여서 이야기가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역시 사울이 등용되고 있지만은 이때 벌써 지금 뒤편에는 다윗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역사라는 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착 잘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는 자르지는 못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과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현재 지금 사사나 선지자가 격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아들들이 지난 시간에 8절에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무엘이 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백성들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서임 받았지요. 서임 받았는데 사무엘도 그 자식 교육에는요. 이거 누구든지 이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 동안에 자식들은 커 올라오죠. 커 올라오는데 이들이 지방 장관으로 재판관으로 가서 뭔가 판결을 그렇게 뇌물을 먹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상황에 이래 거룩한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래 이 모양이니 앞으로 우리 희망 없다 하고 핑계가 되어서 왕정 제도로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못됐죠. 물론 그 사무엘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지만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됐을 때 벌써 자기 품을 떠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이런저런 정황들을 들여다 봤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초점을 둬야 되나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너희들은 떠나가서 전부 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그 근거가요.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온 세계에 다 흩어갖고 수없이 많은 언어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언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 세계에 다 흩어진 겁니다. 그때 흩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택해갖고 이제 내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나라 없이 가보면은요, 전부 다 홍수 시대의 이야기들을 자기 전설 같은, 역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의 당군 신화 같은 게 있듯이 그런 이상한 고대의 이야기들이 그 나라마다 다 안에 그 깊숙한 곳에 들어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처음엔 조금 알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숭배하는 그 꼴을 마귀는 기분 좋게 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마귀에게
절하고 있으니 마귀는 기쁘고 하나님은 속이 아픈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출애굽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죠. 다리 놓는 자,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다리 놓는 자거든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제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도 바인이 되는 겁니다. 중간자 역할을, 다리 역할을 누가 해줘야지 건너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리 역할을 해줘서 하나님께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가도록 만들어줘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갑니다. 못 가는 사람은 못 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 끝에 가면은 다 구원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좀 덜 들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끝에 가면은. 우리는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회 안 가고, 뭐, 교회도 주일 낮만 지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아가 천국에 또 돌아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막 축 짜고 말하자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 모든 교회 대소사일에 마음을 다 쓰고, 그게 예배에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우리 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보니까 농땡이 치는 사람 다 돌아 있는 거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국한된 사람 몇 사람만 구원하려고 흘린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해보면 속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가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욕하고 짜증내고 신길 내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못 들어가는 수가 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뿐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게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거지. 그 남이 하니까 내가 하고 남이 안 하니까 내가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준 은사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딴 사람들은 새벽에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육신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 이건 감격이죠, 감격. 이걸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저도 제가 처음에 새벽기도 나가게 될 때도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그 새벽에 나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옛날에 대구에 유명한 장소입니다. 거기 강남약국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암동에. 강남약국 그 사거리는요. 그 술집이 많아가 막 그 길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교회가. 그걸로 돌아오면은요. 아침마다 막 옛날에 내 같은 사람. 제가 술 먹고 다녔으니까. 내 같은 사람이 줄비 안 가라. 불쌍하기 짝이 없고 막. 그 엎드려져가 술에 만취해갖고 엎드려져가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씩 보면서 새벽기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눈으로 다 보게 했어요. 똥 내 같은 사람이야. 나는 뭐 길에 누워 자고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져 오는 거죠.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울이 원래부터 심성도 좋고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성령으로. 그런 만남이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그게 무슨 사건을 묘사시켜 놓죠. 그 기스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도 그 암나귀는 비쌉니다. 그죠? 새끼를 낳게 되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려서 사울하고 그 집 주인의 아들하고 둘이 손잡고 암나귀 한번 찾아봐라 하고 보낸 거죠. 그래서 둘이 살피고 다니다가 결국 암나귀를 못 찾아요. 안 찾아집니다. 그게 우연히가 아니죠. 이거는요. 필연적으로 암나귀가 집을 나갔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울의 일행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거기 갔다. 우연히 내가 거기 가서 누굴 만났다. 우연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슈읍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이거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 네가 한다고 쫓아가다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게 되면은 찾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걱정하게 되니까 가자. 안 된다 이래가. 하니까 그때 사환이 큰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합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길 받는 사람이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이때 당시에 낙이 한 마리는요 가축 중에 한 마리잖아요. 가정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한 마리는 굉장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새끼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 가치가 있으니까 주의 종에게 가서 어디로 가면은 이걸 찾을 수 있는지 여쭤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분 맞죠?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반사적으로 그 사환이 자기 함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 묵버리고 그 주의 종을 섬길 아무 빵도 하나 없고 빈손인데 어떻게 주의 종을 만나면 빈손으로 가노? 그걸 이야기해요. 사람이 아주 대문 사람이죠. 못 대문 사람이고 대문 사람이 있습니다. 대문 사람이 있죠. 저도 봉사라고 우리 그 침술 봉사를 교회에서 내가 7년간 했잖아요. 7년간 하게 되면서 지금도 뭐 전화 오면 거절 안 합니다. 아파서 온다 하면 내가 거절을 안 하거든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는데 그 오는 분들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속이 다 보여요. 그래도 그걸 내가 하자고 했던 봉사,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한 사람이 따지고 곱씹고 되짚고 가오는 사람, 안 가오는 사람,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이 따지겠습니까? 입도 안 띱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죠. 그게 여기 보세요.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다.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빈손인데 그래서 어떻게 주의 종을 만나냐? 이거 완전히 이거 된 사람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작은 돈인 것 같습니다.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그게 갈로 열고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는 이렇게 그 민간에 쓰는 말이 있다는 거라.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하는 이런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갈로 닫고 10절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그들이 성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가로되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재물이 남잖아요. 재물이 남는 것으로 이제 그 제사에 봉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거라.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아주 그 동네 사람들도 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자기들끼리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먼저 먹고 이렇게 요거 사무엘 음식 제쳐놓고 우리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 주의 종이 오기 전까지는 입에도 대도 않고 기다렸다가 좀 늦어도
배가 고파도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다 말이죠. 먼저 대접하고 먹는다. 이게 벌써 A죠, A.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지금 여기 이제 산당에 도착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당황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한 그 왕을, 애선한 왕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 만난다 하고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보세요. 나귀 사건도 결국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산당에서 제사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한 게 없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라. 왕으로 세워주는데 전에 같으면 사사로 세워주고 말 건데 지금 백성들이 이미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만큼 때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했지만 업무는 거의 비슷한 업무죠. 그 당시에 공격 경우는 블레셋을 이겨야 되니까 막아줘야 되니까 장군같이 그죠? 또 때로는 예언자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무엘이 처음 왕이 되잖아요. 뭐 왕하는 게 제도가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왕이 되면서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왕좌가 없어요. 왕이 되면 왕좌가 있거든요. 의자. 왕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 배설하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사울은. 좀 불쌍하죠. 그래서 농사 짓고 있다가요.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하니까 뭐 그래 하면서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난 뒤에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을 치러 가요. 그래밖에 지금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뭐 이런저런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궁을 하나 지었죠.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다 옮겨주겠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와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깜짝 놀랍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기가 보통 내기가 아니고 애선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슬쩍 이야기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주 겸손하죠. 이 왜 그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요. 사사시대 때 사고 쳐갖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 결이 나갖고 숫자가 제일 작아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남자들 다 죽고 여자 몇 남아갖고 겨우 인맥을 이어갖고 지파가 어스러지지 않고 그 지탱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십니다. 12지파 중에 첫 번째 왕을 예선하고 세워준 것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공평하죠. 이 약한 지파를 좀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보강시켜 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한 30명 정도 가량이 됐다. 거기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제물을 먹는데 사람 거의 모인 사람이 한 30명 정도 모였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부위 특별 음식을 따로 준비해놨어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사울에게 이런 음식을 특별히 대접하는 것을 30인이 보면은요, 아, 선견자가 지금 일을 하는구나, 뭘 준비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게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이 있죠. 우리 그 레위기를 공부할 때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 넓적다리가 제사장 거 맞거든. 개인 거야, 이거. 그건 개인 건데 그걸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그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르되 보라. 이는 쑤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식단을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 그런 게 아니고 그 지붕에 그거는 뭐 깔때기 같은 거 이런 거 덮어놨는데 지붕에 올라가면 빠져버리죠. 예수님 때 안 봤습니까? 환자를 침상에 얹어갖고 지붕을 해체하고 집어넣었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기와지붕 이런 거 돼 있으면은 그 뜰도 모함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성에 들어가면은 성벽이 있죠, 성벽. 성벽에 그 울로 뭐 마차 정도 한 대 정도는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있거든요. 그 위를 걸어가면은요, 마치 멀리서 보면은 지붕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에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에 걸어가도록 만들고 뒤에 진중한 이야기를 하겠죠.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그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행하는데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기름이 오늘날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감람류를 머리에 비비고 붓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 목사들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교단에서 원하는 그 목사 고시를 쳐서 통과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합책이 제일 어려워요. 시험이, 과정이. 그래서 그 시험 과정을 다 하고 난 뒤에 과목별로 시험을 다 쳐가고 꽈락이 없도록 만들어가고 다 통과되면은요. 그리고 인턴 과정을 또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도. 2년을 기다리고 난 뒤에 노회에서 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회를 열 때, 각 노회가 열려질 때 그때 강단에 불러 올려갖고 무릎 꿇게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그 종이 될 목사 후보생에게 손을 얹는 겁니다. 손을 얹어 그걸 보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오늘날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지경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요 이제 징조를 이 사울에게 확실히 안 해주면은요, 사울이 됐는지 말았는지,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안수할 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더만요. 투둑투둑투둑 흐르는 거라. 야, 이거 왜 이러고 싶은 거라. 그게 무슨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도 하죠. 하나님께서 뭐 정표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도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도 하고 이래 하죠.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물줄기를 틀어가지고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야.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만드는데 우리 살다 보면 이래저래 풍파가 있어갖고 그날 처음 같으면 그날 같으면 제 마음속에는요 나는 이제 죽었다. 병모가 너는 죽었고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사는 거다 하고 내 혼자 다짐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뭐 성나는 소리 하면 듣기면은 막 뿔이 나고요. 표현이 올라온다고. 그 여기 1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거기 기름 부어놓고 네가 왕이라 하기는 사울이 그 왕으로 믿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그거 다 압니다. 알고 몇 가지 징조를 설명해줘요. 그게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베냐민 지경의 셀사에 돌아가는 중에 있어. 라헬의 모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가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앞에 암나기에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요런 거, 그 나귀 찾는 거. 두 번째 3절에 다볼상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지고 또 하나는 포도주 한 포대를 가지고 있느니라. 그들이 내게 물어나고 떡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를 받게 된다는 거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줘야만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이고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하며 내게 내려오는 것을 만난다. 이때 선지자가요, 지금처럼 주의 종 많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견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름 없이 표시 없이 일하고 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름값 한다고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느끼고 있는 목회자들의 상황이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오역된 것도 있지만은 되게 그렇고 그렇다. 그게 많은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좋은 쪽을 표현을 하기 어려워요. 그죠? 목사님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기울어 있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한 사람만 선견자로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다. 사울에게 이 사람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막 이렇게 선견자들이 내려올 때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제 자기에게 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선견자들이 춤추고 소리 내고 오는 그 소리에 휩쓸려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짐해 주죠. 그 징조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징조는 자기 몸에 직접 셰수를 넣는 것처럼 느껴진다.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일주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어느 징조? 앞에 3개. 이게 다 임했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일주일 기다리라 하는 게 약속이죠. 이게 예상치 않는 겁니다. 이때 이 기다리라는 일주일. 이때는 그 처음에 사울이 처음 이런 그 선견자하고 관계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주일 기다리라. 그리고 그때 내가 내려가거든 번제 드리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일주일 충분히 기다리죠. 기다리죠. 지사님 일주일 기다려요. 내가 내려가면 그때 예배해요 하는데 지사님이 교회학교 교장으로 가가 막 열심히 하려는 게 아이고 뭐 좀 빨리 지금 뭐 안 오노 하면서 6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뭐 하자 하면서 여름 수련회 시작하자 하면서 예배 시작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 일주일을 잡았고 일주일을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라 소리예요. 개인적인 일 같으면 왜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까? 내일 하랍니다. 네. 그럼 내일 하겠어 막. 시키는 사람도 내일 하락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 그때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블레셋 전쟁 나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전쟁하자 했죠. 그런데 월권했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시작한 일이 그 뒤에가 있거든요. 지금은 한다니까. 처음엔 다 이래 다 잘해요. 나중에 이게 흐트러져 그렇지. 처음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 될 때, 안수 받을 때, 그때 다짐했던 거 따지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죠. 그때 기쁨을 유지시켰으면. 그 유지시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나.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했고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라. 그게 우리 신앙이 전부 다.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 그거 유지시키면 된다. 그날 그 기쁨과 감사를 유지만 시키면 된다. 이거 다짐하며 매일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변함없는 믿음을. 처음에 내가 너한테 은혜 줬던 그거에 대해서 반응했던 거, 그거 잊지 말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TV나 이런 보면 가장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잖아요. 그 첫사랑입니다. 우리 그거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 반응하자. 응답을 해도 시시한 거는 대답도 안 해버리고요. 먹먹하게 가버리고. 내게 아무 일이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내가 병원 갈 일이 없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은혜죠. 일이 생겨갖고 사람이 분주하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바빠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게 은혜죠. 그 제가 받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평강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진짜 가정마다 평안했습니다.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느끼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감인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한 도를 지나칩니다. 그 쯤에서만 교만한 행동을 해요. 목사 눈에 보입니다. 감사해서 탈이 나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하다못해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요.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또 아프게 되고 하여튼 뭐 일이 생기는 거라. 그걸 보면 막 속이 아프죠. 그거. 어째서부터 시작돼 그게 원걸 내가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나마 또 엉뚱하게 내 가죠. 첫사랑을 회복합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 반응합시다.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빨리.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징조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결말이 있다고. 우리 그 모든 드라마가 그렇고 모든 책이 다 그렇잖아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결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이 나온다고, 재밌으면. 복된 결론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결론이 나오든지. 그가 사무엘에게 따라가서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도 다 응했다. 11절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런데 이게 있어야만이 사울이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됐다 해봐요. 우리 어디서 목사 됐노? 그렇게 목사 되는 날, 안수 받는 날 주변에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죠. 와서 축하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눈에 안수 받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나는데 아 목사님 오늘부터 목사님 됐구나 하고 언어도 그 전까지는 전사님 가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언어를 바꿔주고 대접도 해주고 그래 하는 거죠.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견자 중에 있었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올라가니라.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를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여기까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왕 된 건 이야기 안 해줍니다. 비밀을 얻을 때는 지켜야 될 때가 있는 거라. 거짓말이 아니고 그죠? 사울이 숙부에게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않았다. 이거 고하면 혼돈이 오거든요. 네가 뭐 말이야 하고 또 난리가 납니다. 숙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이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죠.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셨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자, 이 지금 어법이 지금 편안합니까? 싫어.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21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고 뽑혔으니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거기 사울이 지금 마드리의 가족들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사울이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미리. 자기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아버렸죠. 막 민망한 거야. 사람들한테 나서는 게 죄송하고 민망하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 와. 그렇게 덩치가 크다고 키도 크고 일반 사람보다 키가 한 자는 더 크다 했거든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쓰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견줄 자가 없다. 제일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비로 지금 뽑은 거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 자, 이런데 사무엘은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이 이 사람 맞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보면서 왕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일부도 나중에 이야기 그래 합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놓고 하면서 웃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영적인 부분들까지 다 확인하고 기름 부분까지 자기가 다 시행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 맞는 걸로 오늘 제비를 뽑아가 정확하게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앞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나라의 제도 어떤 겁니까? 복잡죠. 그가 너희 아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이 끄는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딸들은 취하여 향로와 요리하는 자를 만들어갖고 궁실에서 서먹고 호출 다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왕실에서 서게 된다. 앞으로 왕정제도가 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다 하면서 쭉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에서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그와 함께 갔다. 이야, 이제 사울만 따라가면 이제 나도 한 자리 한다 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비유들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든 안 기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는 방해자가 나타난다는 거야. 방해자 보세요. 어떤 비류했는데 이것도 보나마나 원어를 보면 베리벨리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베리벨리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 영적으로. 이 사람이 와이카지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이 안에 뭐 하나 들어앉아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지 말로 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그렇죠? 어떤 비류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그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처음이니까 일일이 가르지는 못하잖아요. 쯤에서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전쟁사가 이어집니다. 처음에 위기를 느끼게 된 게 암몬, 11장 1절에 암몬이 있죠. 암몬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13장에 가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쭉 이어지다가 14장 47절에 가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국,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밑에 쭉 내려옵니다. 용맹이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는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망이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친 겁니다. 이게 사울이 이 일을 하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대신 왕이 될 거거든요. 그 시기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 위를 빼뜨려서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그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울 자신에게도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아까 비유리들 욕할 것도 없죠. 그렇게 사람은 관계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악한 관계로 바뀔 때는요, 한쪽에 누가 베리벨리알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관계가 악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 안에도 사랑으로 있는데 어떻게 서로 참고 이해하고 온화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 전체 역사적인 전말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사람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상대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한테 못된 짓을 하고 상대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확인해보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하면은요,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게 징계의 방망이다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압, 암몬, 에돔 하는 이런 방망이들, 블레셋 방망이 말이야. 이런 방망이들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서 사단이 부리시는 악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나를 바르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뜻을 모르고 같이 전쟁해버리면요, 사와버리구만.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내 신앙은 더 퇴보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되고요. 요게 그냥 이 얘기로 이렇게 해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고요. 그때 내가 그게 생각나란 말이야. 나도록 하겠나 말이야. 그 믿음이 있어 나거든요. 믿음이 자기한테 붙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라도 나고, 아, 이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다. 한참 뒤에 알게 되죠. 시험 다 받고 난 뒤에. 실수 다 해버리고 하나님한테 볼라시 없게 되고 난 뒤에 쭉 통이 돼가 그때가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속았다 하고 회개하고 그때 많이 늦었죠. 그래도 늦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 탕자가 돈 들고 나가다가 실수당하면 돈 들고 다시 돌아버리면 탕자가 아니잖아요. 가가 다 쓰고 점연료까지 먹어보고 난 뒤에 절절히 알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이 좋은 줄 알았다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기회만 있으면은 점연료무로 가고 싶잖아요. 궁금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경험들은 성경에 나쁜 인물들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경험했는 거 그거 공부 잘해갖고 그 경험 안 하고 그 경험을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지금은 성경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대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들이 적용돼서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